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 17일 목요일 감사를 드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생각할 문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입술의 예배, 생활의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으니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 깊은 감사,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입술의 예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감사의 말씀들을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입술의 예배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생활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 그것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선한 행실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권면은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굳게 잡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했던 모든 호소를 아우릅니다. 만나 주석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입술의 예배, 생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더 이상 속죄를 위한 동물 희생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더 이상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미하는 제사입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소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불과 굽이는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허무하게 해 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황소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허무해 하시고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이라고요?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마음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찬미 중에 미고사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이요. 미고사축. 참으로 은혜의 말 한마디는 우리의 삶의 분노를 잠잠케 하고 분노의 말 한마디는 사람들의 마음에 저주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아름다운 말,
사랑 있는 말, 진실된 말, 비록 오해와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입술의 예배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우리의 매일에 하나님께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릴 때 그것은 놀라운 힘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감사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때로 감사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여전히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값지고 존귀한 제사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건강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병이 든 사람은 어느새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게 되고 만족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가지지 않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고,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가진 것들 속에서 큰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복에 필요되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을 헤아려 보며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는 행복이 넘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상을 찡그리며 산다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원망, 불평, 저주, 아픔 속에서 이 온 세상이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감사하고 나서부터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며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망망대해에 내던져진 통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서 자라나는 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겸손은 우리의 삶을 형통케 만들어줍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분노의 감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격한 감정들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감사함을 통하여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경험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헤아릴 수 없이 풍성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예배를 입술로 드릴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입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생활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그것이 생활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미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봉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생활의 제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서로의 필요와 행복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충만해진 은혜들은
우리의 생활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이웃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거래 속에서 환한 미소로 밝은 창조적 에너지로, 기쁨 에너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생활, 이웃 간에서의 생활, 직장 가운데서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 되어지게 될까요? 우리는 때로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닫고 나가면 이제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생활의 예배는 그때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받은 우리의 심령, 사랑을 받은 우리의 심령이 이제 성전의 문을 닫고 나가면서 하나님 오늘 받은 은혜로 삶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예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7절 38절에 보면 인간의 운명은 궁극적으로 내가 아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실천한 복음으로 결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유명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로 대표되어집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우리 주위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 대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 목마른 사람들을 보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것,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하는 것, 헐벗은 자를 옷 입히는 것, 우리 주위에 외롭고 힘든 자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 심지어 냉수 한 그릇 주님의 이름으로 떠다 헌신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활의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심 바 되는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최선의 봉사를 주님께 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자신을 바쳐야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그의 완전한 제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보다 못한 것은 무엇이든지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애의 최선의 봉사를 그분께 드리고자 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 하나님께 또 이웃들에게 최선의 봉사를 드리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귀한 사랑에 반응하는 생활의 예배, 최선의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 연회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축복에 감사하여 우리도 마음 깊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론과 지식,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삶의 열매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가슴으로 나누는 축복의 통로되어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심 받은 아름다운 입술의 예배, 삶의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